이사야 42장 18절로 22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욕을 잡히며 감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아멘.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밝히 보아야 하고 밝히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기머거리가 되어서 듣지 못하고 밝히 보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렇게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내 종이 도적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잡혀갔는데 되돌려 줄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정치 목사가 되어가지고 계속 어떤 정치 쪽에 얘기만 하면 여러분은 정치 얘기만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치 외의 것은 전혀 알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의 종이 기머거리고 주의 종이 소경이다 보니까 백성은 당연히 그리 된다라는 것이고요. 한편으로 여러분 정치 그러니까 나는 정치가 아니니까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나는 정치에 대해서 나는 얘기를 안 하니까 나는 그래도 기머거리가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되돌려 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전부 은혜다, 모든 게 은혜다. 그냥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해도 말아도 은혜, 은혜라고 이렇게 풀어가면 그것 또한 뭐라는 겁니까? 기머거리고 소경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되었을 때 사랑이지 실천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동정이라고 그랬어요. 동정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정을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행사되었을 때 그 행사된 믿음을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행사되지도 않은 그냥 입으로 믿음, 입으로 은혜, 그러고만 있으면 신앙인이다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또한 기머거리고 소경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가 맨날 엄마 아빠한테 어린장이나 하고 그냥 귀엽고 예쁜 그 모습만 갖고 있기를 바라서 아이를 낳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한 시간은 그러하겠지만 어느 단계까지는 그러하겠지만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자식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더 나아가서 세계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맨날 아빠한테 사랑받고 사랑 주는 그것만을 위해서 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은 어느 단계까지는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아멘
몽학 선생에 끌려서 다니는 어린아이 그 단계까지는 그러하지만 그러나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는 내가 젖된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젖된 아이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젖된 아이가 돼야지 아이를 낳았는데 항상 그놈이 젖을 못 떼고 항상 엄마는 젖을 먹여야 되는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의 종들이 기머거리고 소갱이라서 내 백성들도 기머거리고 소갱이고 그래서 탈취를 당하고 도적을 당하고 다 잡혀갔는데 되돌려 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창조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고 바꿔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해 주시고요. 계속 우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가 엄마가 낳았다고 해서 그냥 낳은 걸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태권도도 보내고 예술도 시키고 피아노도 보내고 자꾸 뭐죠? 아이를 창조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부모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창조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구속하시며 그랬는데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구속 딱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계속 우리는 허물 가운데 살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구속하고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와 의사소통하고 있어요. 의사소통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의사소통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목사가 계속 정치 얘기만 하면 여러분 정치 얘기만 듣고 그 외의 걸 모르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에 이거야 해버리면 이것만 전부고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얘기가 안 들릴 뿐인 것이죠. 우리가 깨달지 못할 때도 우리와 당신의 자신을 끊임없이 나누고 계시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혜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죠. 왜? 기머거리이고 소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듣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안 들려주는 게 아니죠. 엄마는 회사에 나가 있어도 집에 있는 아이에게 끊임없는 시선과 관심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그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들리는 음성으로 들려줄 때만 들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엄마는 끊임없이 시선을 갖다 대놓고 있고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고집이 워낙 세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남의 소리를 들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제 이유, 어떤 사람에 대한 이유들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면 1시간 만나면 1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해요. 내 얘기를
할 여지가 없어요. 계속 자기에게만 1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하도 그냥 지겨울 정도예요. 지겨울 정도. 자기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에게도 엄마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 학교 갈 시간이야. 학교 갈 시간까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엄마한테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 엄마 입에 달 단추 없어요?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분, 자식이나 엄마나 아빠한테 할 수 있는 소리지 남들은 했다는 큰 싸움 나죠. 그렇잖아요. 자식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어요. 엄마 입에 단추 없어요? 단추 없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지겹다는 얘기죠. 해석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요, 너무 말이 많아서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냥 계속 자기 얘기만 해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호수의 고요함을 이해하는가 그랬는데요. 호수의 고요함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호수가 고요할 때는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딱 던지면 여러분, 그 호수는 돌멩이가 호수에 들어왔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려 버립니다. 아, 내 호수에 돌이 들어왔구나, 뭐 이물질이 들어왔구나를 금방 알아차리지만, 바람이 분다거나 뭐 이런 어떤 주변의 어떤 영향에 의해 가지고 막 그 호수가 막 이렇게 요동을 하고 있을 때는요, 돌멩이를 던져도 돌멩이가 호수에 들어온 것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세상 여러 가지들로 분주해 있으면 하나님의 그 고요한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막 이렇게 열심히 빨리 달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시야가 계속 좁아져 가지고 옆에 있는 게 안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왜 못 봤어? 그러면요, 빨리 가니까 시야가 좁아서 못 본 거예요. 예, 똑같은 겁니다. 내가 분주하면, 복잡하면, 너무 말이 많으면 내 마음에 오는 조그마한 고요한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네 아무것도 하지마,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네가 알 수 있게 되려면 네가 고요하여야 한다. 네가 분주하면 안 된다. 네가 차분해졌을 때 내가 하는 일인 것을 네가 알게 되는 거야 라는 뜻이죠. 시편 131편에는 1절부터 3절까지는 보면,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그 내가 마음이 교만하거나 내 눈이요, 이렇게 우리 되게 눈 높대 그러잖아요. 눈이 너무 높으면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는데요. 일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미치지, 해낼 수 없는 일에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진짜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적당히 일을 해야지, 교회 일이 되든 사회 일이 되든 회사 일이 되든 적당히 맡아야지, 그냥 이 감투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투만 씌워주면 안 하던 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맡아가고 처음에만 몇 번 그렇게 하고는 나중에는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미치 자기가 시작해가지고 끝도 못 내려면서 뭐든지 망청 맡아가지고 이렇게 분주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으며,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유일한 길은요, 평안하셔야 됩니다. 평안하셔야 돼요.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엄청나게 많죠. 예. 고요하고,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어요. 젖을 떼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고집만 부리잖아요. 모든 게 자기 주관이잖아요. 그렇게 아이가 엄마한테 대하다가 젖을 딱 떼고 나면 이 말은 새로운 하나의 아이에게 인격이 생겼다는 겁니다. 엄마가 줄 때까지 기다리고 엄마가 주기를 기다릴 줄 아는 인격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엄마가 줄 때까지 내 심령으로 평온하게 엄마 품에 앉아서 엄마가 먹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이 내 심령을 평온하고 고요하고 안전하게 하였나이다. 왜 그래 했겠어요? 하나님의 그 고요한 음성을 들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큰 일들을 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막 기도를 드려가지고 막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요. 그런데 그가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저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배도 고프고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누워서 그러고 정말 고요해졌을 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거든요. 내가 너를 갈멜산으로 보내노라. 아주 고요한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갈멜산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죠. 그 뜻이 뭐예요? 갈멜산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법, 네가 주의 종이면 내 법 위에 있어야지, 이 말입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 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만든 그 생존의 사람들을 그렇게 쳐 죽이는 게 내 법이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럼 너는 안 죽겠다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큰 의미를 보지 못하면 그냥 그 부분을 가지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또는 내 가정이, 내 회사가, 내 교회가 편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 교회가 박짝지근하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니 범벅이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호수에 돌이 던져져도 호수는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 내 심령이 평온할 때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젖된 아이와 같이 엄마 품에 내가 고요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라 라는 뜻이죠. 다섯 번째로 시끌벅적,
인간적으로는 좋습니다. 시끌벅적한 게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젬병이에요. 이 명절에 우리 준이하고 유주가 왔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왔고. 그러니까 시끌벅적하죠. 없던 고요한 집에 시끌벅적하죠. 그러니까 참 좋아요. 인간적으로는 참 좋아요. 애 웃는 소리도 나고 뭐 음식도 그냥 먹고 막 즐겁고 좋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내 머리가 뒤죽박죽이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생각하고 있던 것도 다 날아가 버리고요. 엉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만나는 분이 아니시죠. 영적으로 영으로 만나시는 분이라서 그분은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만날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육적으로는 만나지질 않는 겁니다. 아예 채널이 안 맞아서 화면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 몇 가지를 써놨는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는데 내 마음에 혼란이 방해를 준다. 어떤 혼란이 방해를 주느냐? 내 마음이 욕구들로 시끄럽고 내가 뭐가 욕망, 욕구, 바라는 게 너무 많으면 내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내보고요, 맨날 이발소 가면, 목사님, 제발 염색 좀 하세요, 염색. 15살은 젊어져요. 갈 때마다 그래요. 아, 내 머리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네 마음대로 하냐고 맨날 그러고 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젊어져야지. 남들이 내가 이렇게 가꾸면 나를 이렇게 어떻게 더 좋게 봐주겠지. 얼굴에 주름이 있다고 주름 뭐 성형수술을 한다고 눈이 밑으로 내려간 걸 위로 올린다 그러고 그냥 내비도 생긴 대로 살게. 여러분, 그런 너무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욕구가요, 그게 결국은 육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방해를 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쁘고 잘난 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지만 그냥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아야지. 못난 사람이 잘나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거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 뭐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성공하게 될까? 그러면요,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그 생각 외에는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잠에서도 막 성공한 게만 눈에 보이고 막 왔다 갔다 하고요. 인간적으로는, 육적으로는요, 그 위대한 그 의지력이에요. 대단한 거죠. 무엇을 갖고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 나는 괜찮은가? 근데요, 내 욕심은 욕구는 뭐요? 더 많이 가져야 돼. 또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혼란들이 방해를 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로 방해를 받는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자라게 하겠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이런 것이 생기냐? 염려 안 해도 생겨. 가만히 있는데도 여러분 지원금 주잖아요. 염려한다고 줬습니까? 염려로 되는 거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요, 엄청 염려를 하는 거죠. 그 왜? 그거는 결국 내 믿음이 적습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일은 내일에 맡기라. 성경 그러잖아요. 오늘 일로 만족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얘기와 육적으로 얘기는 너무나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 만나집니까, 여러분?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나는 하나님 만나가. 돈을 많이 벌어보니까 그 돈이 욕구가 또 더 많이 벌으라고 그러죠. 계속 쫓기게 만드는 거예요. 일생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권력을 가진 자, 어떤 지위를 가진 자, 어떤 자리를 가진 자를 만나는 게 아니죠. 소갱이라고 안 만나준 것도 아니었죠. 키가 적은 삭개오를 안 만나준 것도 아니었죠,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만 주님이 찾아다니면서 만난 게 아니었죠, 여러분. 당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주님은 만나셨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모든 염려들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이디어가 바닥나면 어떡하지? 돈이 적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예, 이런 거 회사 다니는 사람들 아마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죠. 예.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없던 아이디어도 그 당시에 올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술, 그 재능, 그거 딱 갖고 있으면 돼요. 그 이상은 하나님 뭐 한다고 그러세요? 창조한다고요.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창조해 가신다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 마음의 죄의 객동 때문에 흔들린다. 내 마음이 죄의 객동 때문에 흔들린다. 과거의 후회, 영적인 죄악들 이런 것들이 나를 막 이렇게 시끄럽게 흔들죠. 죄책감, 위선 이런 것들이 나를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머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의 그 책무에 보면 이중 직업을 갖지 말라 그런 직무에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 이중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니 교회도 어려운데 목사가 저 이중 직업 좀 가져가 돈 좀 벌면 되지. 그 죽으면 끝나려면 그 몸뚱아리 섞이면 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건 목사가 이중 직업을 가지면 여러분 육적으로 돈은 벌어지는데 영적으로 뭐 된다는 거예요? 진맹된다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여러분 하면 피곤하고 시들리고 잠 못 자고 이러다 보면 영적으로 여러분 맑을 수가 없습니다. 고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를 담당하게 하고 목사는 이중 직업을 갖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만약에 내일이 없는 인생 알바 여기 갔다 저 갔다 하루에 막 3탕 4탕 떼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은 많이 벌겠지만요 정신적으로 어지러워요.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이 심령이 편안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똑같은 얘기입니다. 병도 우리에게 심령이 요란스러울 때 찾아옵니다. 그럴 때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까 싱가포르도 그 얘기했어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조심해라 그래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병들도 찾아오는 거거든요. 지치면 잠 못 자면 피곤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지나간 얘기인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두 주 전 토요일 날이요. 강아지 똥 치운다고 작업복을 갈아입은 김에 그냥 저 뒤에 잡초가요. 내 머리보다도 절반은 더 자랐어요. 그러니까 한 2m씩 자란 거죠. 이것이 막 꽉 자라가지고 바람에 부니까 막 이치 자빠져가지고 막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복 입은 김에 이거 잘라버려야지. 그리고 그라인더에다가 기계 그라인더에다가 낫을 그냥 쫙 갈아가지고 내 손도 빌 정도로 갈아가지고요. 가서 한
10m 되는데 길이는 10m고 넓이는 한 4m, 5m 한 더 되는데 한 그 정도 되는 그 양을 막 비기 시작했어요. 고개도 못 들어요. 그냥 엎드려 자로 계속 비어서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숨이 탁 막히는 게요. 딱 느낌이 온 게 이대로 죽는구나. 이대로 가면 이대로 하면 죽겠구나.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큰 호흡을 하면서 쉬니까 이 가슴이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안 하던 일을 이렇게요 하면 숨이 막히고요 면역력이 확 떨어져요. 내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중 직업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로 분주함 때문에 내 마음이 고요함을 잊어버린다. 분주함. 예. 아까도 나왔죠. 책임 미치지도 못할 것을 막 자기가 다 하겠다고 이렇게 책임과 너무 많은 활동. 사회에서도 너무 많은 이런 책임, 활동, 이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안 살아줘요. 나는 내가 사는 거라 그 사람들 눈치 보고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괜히 그거 그 다음에 부족한 잠 이런 것이 결국은 고요함을 잊어버리게 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말, 앞에 나온 얘기죠. 너무 많은 말들로 작고 잔잔한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 예. 이런 정도의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메시지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접대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데 우리가 들을 줄을 모르는 거죠. 그저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육적으로 막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 오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안이 듣는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내게 그게 되돌아와야만, 되돌아오면 안 되는 것인데도 되돌아와야만 우리는요 뭔가 이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소통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웃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생긴 말들이요 중보기도 이런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 내 혼자 하니까 힘이 약해 지쳐. 그러니까 막 성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막 응답 받아버려야 된다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기독교 방송에 보내가지고 막 중보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별소리 다 합니다. 이렇게 기머거리고요 소갱이니 누가 주의 종들이 성도들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오늘 주님은 하시는 거죠. 내가 배가 고플 때 몸이 아플 때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간절해졌을 때 고요할 때 배고픈 나에게 몸이 아픈 나에게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네 그거 하다가 죽으면 안 되겠니? 아파요. 그냥 죽으면 안 되겠니? 그래요. 전에도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장로님의 딸이 피아노를 치는데요. 세상 음악을 전공한 이 딸이 피아노를 교회 음악을 계속 하는 바람에 이 음질 듣는 것을 이게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세상 그 음악 가서 시험을 치렀는데 딱 떨어졌어요. 그래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네 낙제점이다 이거야. 이렇게 많이 배우고 오랫동안 연습하고 했는데 떨어져. 그러니까 이 교회 음악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울고 불고 하면서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내가 교회 음악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망신당했고 앞으로 앞날이 없다고 막 이렇게 울고 불고 하니까 목사가 뭐랬는데
너 그냥 그런 거 없는 채로 살면 안 되겠니?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요. 우리는요, 그냥 병 걸렸으면 아프면 그냥 거기서 나아가지고 오래 살아야 되는 이것만이 우리는요, 축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아픈 채로 죽으면 안 되겠니? 여러분, 나아가지고 건강해져가지고 오래오래 살면서 믿음 없이 사는 것보다 네 지금 나를 찾는 그 믿음으로 죽으면 안 되겠니? 주님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오래 살면서 아무런 믿음도 없이 오래 산 사람과 지금 네가 나를 찾는 그 믿음 갖고 네 지금 죽는다들 내가 누구를 받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소망을, 우리가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소용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또 여러분에게는 천국도 있고요, 영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뭔가 마음 달래려고 만들어 놓은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도 분명히, 천국도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 나라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게 유지되도록 하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과 소통이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유의 내용들이 우리를 분주하게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저 계속 육체적인 욕구들로만, 육체적인 걸로만 내 머릿속에 꽉 차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만들려고 원수는 끊임없는 작업을 하고 함정을 파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해요. 그냥 육적인 거, 인간적인 거 잘 되면 잘 되는가 보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수준의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내 영으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는 음성을 입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지. 내 입의 내용을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단어 많이 하니까 하기 좋아하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받은 것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내 입은 말하지만, 입은 막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막 말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중에 내 귀에는요, 내 영혼 속에, 심령에는요,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와야 돼요. 이것이 계속 들려올 때는요, 얘기가 쫙 되지만요, 이것이 안 들려오면 말이 콱콱 막혀버리는 거예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영과 육을 이렇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 정말 영적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성도가 아니고요, 그냥 모양만 달고 있는 형식적으로, 어떤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아니고요, 예배 속에 담아진 그 진짜 내용을 말하는 영적인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런 부류의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과 육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으시기 바라고,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있으나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저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메시지는 어느 한 단계만이 아니라 언제나 엄마가 아이에게 시선을 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고요해지면 주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가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픈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고요, 외로울 때도 감사할 수가 있고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